오늘은 397페이지를 펴주세요. 수보리야, 모든 법은 곧 모두 실체가 있는 법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서 모든 법이라 한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저 강의를 많이 들어오시면서 스님께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은 진공묘유. 진공은 일체 모든 분별하는 식심이나 또 애착이나 집착이나 욕심이나 이러한 말이지, 중생심의 고통과 괴로움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는 것을, 그걸 이제 진공, 그거를 제가 항상 진공을 문수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죠. 문수 지혜로. 그리고 그 진공된 상태에서,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금강경에서 말하면은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그리고 법에 대한 또 법상이라든지, 그렇다고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단멸상, 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는 무슨 마음이냐? 부처님 성품이죠. 그렇죠? 부처님 성품인데, 그 부처님의 성품 그대로 일체 모든 생명세계의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을, 그거를 보현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현행이라는 단어 속에는 일체 모든 생명세계를 위해서 그 생명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러한 그 사랑과 자비와 조건 없이 베푸는 보시라든지 나눔, 이런 것들이 전혀 말이지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무한한 상생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보현행이거든요. 보현행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지고지순한 모든 선행 공덕이 다 함축되어 있는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정신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불교의 본래 목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고덕락이라고 그런다.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즐긴다는 건데, 그럼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즐긴다고 해서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이냐? 괴로움이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중생의 욕심과 집착과 애착과 그러한 착각에 의해서 눈병 난 사람이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아지랑이를 스스로 보듯이 말이지, 그거는 없는 것인데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착각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반조해야 된다는 거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일상생활에서 반조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할 때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승량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자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니 비설신이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피부, 촉감, 이 모든 아니 비설신이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아니 비설신이가 본래 그
천성대로 본래 우리의 본성대로 그렇게 항상 사물을 바라보고 대한다면은 중생의 괴로움과 중생의 욕심과 중생의 어떠한 그 고통은 없다는 뜻으로서 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뭐 귀도 없고 다 없는 그게 뭐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은 항상 한번 부정을 해요. 무엇을 부정을 하느냐? 착각으로 인정하고 착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심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치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마음 평수가 굉장히 넓어지고 본래 마음의 고향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나마 그걸 알면은 설사 우리가 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맞지만 그렇게 말이지 정말 사상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번뇌가 없고 집착 애착이 없는 것이 그 완전한 부처로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중생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이치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생활하는데 쉽게 말해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개를 받을 적에 우리가 개의 개체가 생긴다, 개의 체성이 생긴다 하는 말은 이 이치를 바로 일러주는 것이 법망경의 보살계품의 이 자성계를 설하는 게거든. 그러면은 이 이치를 잘 알면은 우리가 개체가 생긴다 하는 그 말은 쇠가 뜨거운 줄 불에 달구져 있는 줄 알고 지는 사람하고 모르고 덥석 지는 사람하고 화상을 입는 것이 다르듯이 마음이라는 속성과 마음이라는 정체성과 마음이라는 그 한 물건의 그 작용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치나만 알자 이 말이에요. 여기 모인 것이 그 이치를 알자 이 말입니다. 그 이치를 알고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자기 몫으로 자기가 이제 실천을 하고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자기가 이제 닦아가는데 이 이치를 잘 알면은 닦아도 닦는 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이치를 모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닦으면은 닦는 만큼 아상이 생기고 중생상이 생기고 그냥 그만하고 과시적이고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그런 그 아성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는 오히려 공부를 안 한 것만 또 못하다 이 말이야. 법을 알면은 그만큼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데도 마장이 덜 일어난다. 마장이 없어진다.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것이 이게 이제 법을 바로 보는 안목, 이걸 이치를 말하는 것이죠. 법을 바로 보는 안목, 이거를 저는 간단하게 줄여서 정견이 바른 정견을 갖춰야 된다. 갖추고는 일상 모든 생활을 하든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족 간의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벼슬을 하고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든지 뭘 하도 이걸 알고 하는 사람은 근본 바탕의 마음의 속성을 알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만들고 욕심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을 당하고, 그것이 벼슬길에 안 나갔으면 패가 망신이 안 당했을 건데 그럼 오히려 벼슬길에 나가가지고 패가 망신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게 알고 보면은 이 금강경 32품 이걸 나눈 것도 소명태자께서 양나라 무제의 소명태자가 천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금강경을 읽은 게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그만큼 정신세계가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돈수가 되어가지고 바로 부처 소리를 하락하고 부처 행을 하락하는 것이 그럴 때면 더 좋겠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사람도 없고.
자, 그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야, 모든 법은 곧 모두 실체가 있는 법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모든 법이라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맞다, 틀리다, 깨끗하다, 더럽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 모든 생명의 인연관계에 상대적인 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는 경계,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그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그런 그 마음 작용을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 그런데 그 법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줄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하여 일어나고 연하여 멸한다는 것은 그러한 조건과 상황과 그러한 인연이 있음으로써 일어난 거니까 그것은 영원 불변성을 가진 개체로서는 그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일러 모든 법이라 한다. 이런 말은 실체가 아님으로써 법이라고 할 때는요, 실체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은 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 있는 법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또 모든 법이라 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한 모든 말이지, 중생의 고통과 집착과 이러한 괴로움이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또 사랑은 사랑이고 또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가 그게 그대로가 또 전부 다 법이다 이 말이야. 무 아니 빛을 지날 때 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중생심으로 보는 아니 빛을 신이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없는 것인 줄 아는 그 경지에서 다시 아니 빛을 신은 그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육문이 상방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문, 아니 빛을 신이 육문이잖아. 육문이 그대로 본래 천년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금빛의 강명을 낮춘다 이 말이지. 그래 이런 말씀을 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야보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요 원문을 한번 보세요. 상대인 구얼기라 이렇게 되어가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인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공자님을 상대인이라고 그래요. 공자님을. 그런데 이제 상대인 구얼기다 이런데 이 구자는 공자님의 이름을 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세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이제 일반 범부로서는 성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 그래서 모얼기로다. 이 얼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는 공자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얼기는 공자님의 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신 공자님이시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중생이 일체법에 그 집착과 욕심을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마음의 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병을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병이 만들어집니까? 전부 다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부처다, 또 법이다, 또 뭐 좋다, 뭐 이렇게 보리법이다, 뭐 이렇게 다 하니까 그게 또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너무 또 집착할까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체법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다가 그것을 또 집착할까봐 또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고, 건강경은 항상 이렇게 중생의 그 분별 식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계속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집착에 의해서 매끄럽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이런 거를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저 꿀병이 있죠. 꿀병. 이렇게 주디 넓은 꿀병 있잖아. 한 대짜리. 그 꿀을 먹다 보면은 꿀이 옆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말이지. 꿀병 그 주둥이가 꿀에 묻어가지고 뚜껑도 꿀에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끈끈하게 될 때는 꿀병을 닫으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닫힌다. 그렇죠? 난 생활 속에서 그게 많이 느껴요. 또 잘 안 닫히고 또 그놈의 걸 또 이렇게 연락해도 한번 이렇게 착 들어붙어 놓으면은 잘 열리지도 않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생의 집착이 그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깨끗한 행주를 가지고 뚜껑도 한번 싹 닦아 씻어버리고, 씻어 닦고, 그 병 주둥이도 한번 싹 씻어 닦고 나서는 말이지, 그리고서는 내가 꿀병을 딱 닫을 때는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마음 쓰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는 좋은 점이 있어요. 법을 알면은. 법을 안다는 것은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장난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라는 그게 어두운 중생심에 의해서 속는데, 속는 것은 왜 속느냐? 집착에 의해서 속는 거예요. 집착은 왜 생기느냐?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 꿀병 한 병 드릴게, 한번 실험해 봐. 쭉 묻혀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면은요,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부모 자식 간에도 엄청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직장에도 상하 간에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매끄러워지질 않아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요, 그게 참 공경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보통 끄끄럽고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지 못한 게거든, 그게. 그래서 육조단경 같은 데 보면은 육조단경에도 정해가 일치하고 체와 용이 한 모습이 되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 그 육조단경에서는 정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문수지혜를 정이라 했거든. 그 다른 표현을 하면은 촛불을 말하면은 촛불을 정이라고 그러는. 촛불을. 그러면은 해는 뭐냐? 촛불이 있으면은 반드시 촛불에 의해서 빛이 광명이 나오잖아요. 그걸 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불과 불빛은 말이지 둘이면서도 그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가 일치가 돼야 된다. 우리가 문수지혜에서 보현행원은 일치가 돼야 된다. 그게 일치가 안 될 때 다소 또 괴로움이 생기고 다소 또 실천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소 또 잘 또 하다가 스트레스를 한 번씩 받고 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마음 심법이거든. 건강경은요, 그 심지경이라고 그러잖아. 오로지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 실체를 아는 법, 마음이라는 속성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이고 내 것이고 내 뜻대로 내가 쓰는 내 마음인데 내가 좀 꿀뚜껑처럼 말이지 한번 손만 대면 찰 돌아가고, 벗길 때도 찰 돌아가고. 그러니까 좀 잘 편리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돌아가는 거 억지로 돌려야 되고, 또 닫는 것도 그렇고, 닫기는가 싶어서 들다 보면 덜 닫기 가지고 꿀병 놓쳐가지고 팍 깨버리고 말이야. 그 세상살이가 그렇다 이 말이요. 내 비유가 좀 여러분들한테 실감이 가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겪어보기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육조단경에서는 내외가 명철하다 했거든. 안과 밖이 투철하게 투명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서 명철하다는 말은 안이나 밖이나 항상 공하다 이 말입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밝다고 생각하고 밝은 것이 좋다 하면 또 그럼 뭐 밝은 것에 집착하면 또 병이 되잖아. 그런데 여기 명철이라는 말은 밝은 것에도 어두운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자재가 되는 거. 이래 자기 어떤 아집과 아성과 자기의 어떤 그런 고집성이 없을 때 우리가 예술적으로 그림을 그리나 또는 뭐 예술적으로 무슨 문화를 한다든지 할 때도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 중생의 고정된 그런 그 어떤 마음을 뛰어넘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놀라운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이나 예술 또는 뭐 작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게거든.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뭐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이런 식으로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 그거 별로 안 알아줘요. 그런데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보면은 아주 탈속한 그림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한 대여섯 살, 서너 살 먹은 애들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글씨도 보면은 또 그런 글씨도 있고 말이야. 그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뭐 글이 아직도 시원찮다 하지만은 그 예술을 아는 사람 눈으로서 볼 때는 아주 탈속하구나, 때가 없구나, 아주 맑구나. 그래서 그 그림도 좋아하고 그 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그게 뭐 돈이 엄청 나가는 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딱 은행이 일치가 되면은 부처와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그게 집착도 없고 대자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긴 또 그대로 또 법이에요. 응? 그래서 일체 법이 법이 아니요 그 이름이 법이니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어요? 응?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좀 어렵다 이거. 그렇다고 만날 그래 저 먹고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이 적어도 그래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부처님의 정법, 법을 보는 바로 보는 안목, 이거는 정견은 바로 세워줘야지. 예. 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보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훌륭하신 분 공자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야보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부처님이시여. 그래 너무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이제 또 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법에 집착할까봐 또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하거든. 그러니까 야보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뭐고 공자님이라 하고서는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중국에는 어린 아기를 재울 때 상대인 구월기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재울 때. 아시겠어요? 그 한 구절을 야보스님이 쓰는 거예요. 야보스님은 참 이게 법을 쓰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뭐 그래 말씀 어렵게 합니까? 중생들 잘못 들으면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세요. 우리나라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는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울지 마라 우리 안기 잘 떠잔다 이러면은 이게 상대인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럼 이 왜 말이냐? 야보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지혜가 있고 누구에게나 문수, 지혜, 보현, 행운이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가질다고 해서 따로 구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래 갖춰지가 있는 거를 가지고 부처님 그렇게 어렵게 그래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고. 그냥 멍멍개야 짖지 마라 그 소리 들으면서 자란 손자도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야. 그 소리 속에는 모든 그 우리의 참 성품의 그 참 진석, 우리의 참 착한 그 인성을 두드려 주면서 울려서 그 지혜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자를 재울 때 그냥 재우나?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재우잖아.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자장가거든요. 그 부르면서 항상 우리 개똥이 잘도 잔다. 그러면은 그 할머니는 그 소리는 니는 어서 커서 대통령이 되어라. 니는 어서 커서 큰 예술가가 되어라. 그 기운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수지혜를 갖추고 보현행운을 갖추었다 이 말이요. 나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간다 하면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자, 또 한 장 넘기고 그 다음에는 옳다는 법, 그르다는 법, 다 법이 아니니 죽은 물에 잠긴 용이 할빨빨하다. 옳다는 마음, 그르다는 것도 다 틀린 마음이다. 저 허공을 어찌해도 변함이 없다. 다만 이뿐이지 이리저리 찾지 말거라. 먹구름이 바람 따라 다 흩어지면 밝은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으리라.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옳다는 마음, 이걸 이제 여기 원문을 보면 시법이라고 그랬거든. 시법과 비법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옳다는 마음 또 그르다는 마음,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옳을 시자 해가지고 시법인데, 이 시법과 비법을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옳다는 거는 이거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다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흰 옷을 입었고, 이 사람은 먹물 옷을 입었고, 이 스님은 가사를 입었고, 이거 그대로 지금 사실대로 보잖아. 그죠? 요걸 시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비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비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시법은 다 잘해요. 배울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 지금 다 알잖아요.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어떤 작용하는 거는 다 잘해요. 하는데 어려운 것이 있다 하면은 실체가 없다는 공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번연히 알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쏟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줄 알면서 자기가 또 자기를 괴롭혀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천대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중생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험해 봤어요? 거짓말 못하지 뭐. 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모든 거 이치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이치적으로 우리가 참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이치적으로 복을 지어야 되고, 이치적으로 공덕을 지어야 되고, 이치적으로 큰 사랑을 해야 되고, 이치적으로 아무 조건 없는 그런 나눔과 배품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견물생심이라 눈앞에 턱 나타나면은 욕심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그런다 이 말이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잘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게 잘 되는 것을 갖다가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 우리가 그냥 모든 행을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다 잘하는데 그 자리가 본래 실체가 없고 텅 비어가 있는 공자리를 보는 것은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비법이 어렵다 이 말이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치가 이해가 가라고. 그러니까 옳은 법이나 이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법이나 이것이 다 법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도 중생심으로 보니까 중생심이 어떻게 불법이 되겠느냐, 이것도 법이 아니고, 비법이라는 것도 이것도 아주 말이지 아주 없다는 단견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없다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그게 단견 집착이거든. 그러니까 시법도 비법도 이거 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법이 아니냐? 중도 정견의 법이 아니고 법을 바로 보는 안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죽은 물에 잠긴 용이 할빨빨하다 이랬거든요. 죽은 물에 잠긴 용이 할빨빨하다는 것은, 죽은 물이라는 것은 일체가 모두가 이것이 정멸하고 고요한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고요하다 이 말이야. 그 고요하면은 반드시 활발한 보현 행운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활발한 보현 행운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백척간두의 진일보라고 그러는 거야. 백척간두라는 것은 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비설신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도 그 아니 비설신이에 집착해가지고 쏘가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것도 보는 눈이지만은 이 눈은 옳은 눈이 아니다 말이야. 옳은 생각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또 평 비었다 하니까 빈 그 공에 악공에 빠지가 있는 그것도 또 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살리는 거, 요걸 잘 살리는 것이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해서,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꾸 마음을 편안한 무심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저 허공을 말이지,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허공을 어떻게 변하게 하냐?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 말이야.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뭘 이렇게 있는 마음을 없게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은 이것이 세월이 가면은 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우리 이 마음은 불생불멸이라. 이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마음이라는 게 소소영령한 이 물건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길을 옳다는 마음, 그르다는 마음 다 한 군데 집착되어 있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저 허공을 어찌해도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은 이래도 저래도 항상 그 마음이야.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하면 이제, 그래 다만 이리저리 찾지 말거라. 먹구름이 바람 따라 흩어지면은 이랬거든. 먹구름이 바람 따라 흩어져.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다르게 보지 말고 바람이라는 말은 문수 지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바람이다 이 말이야. 먹구름은 지혜의 바람이니까 지혜의 바람이 먹구름을 흩어버린다 이 말이야. 흩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혜의 바람이 와서 불어버리면은 그냥 이 아니 비설신이 집착된 중생심, 뭐 또 욕심, 뭐 집착, 뭐 여든가 있잖아요.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딱 간조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불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생각에 그냥 깨치는 것이지. 그게 뭐 굉장히 건강석 끝이 구디지가 있고 개체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 없앨락 한 데서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이기 때문에 그 허상은 부처님 법을 빌어서 부처님 법을 믿고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잘 관조하면은 마음의 번뇌는 스스로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다 이 모두가 세상의 그런 욕심과 집착과 이런 것을 갖다 털어버리고 자유인이 되려고 스님네는 출세간에 절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절에 와서 이래 법문도 듣고 이래 전부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절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스님이나 또 절법을 배우려고 부처님의 그 불법을 배우려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어디에 또 붙들리느냐 하면은 기도를 한다, 연부를 한다, 맹상을 한다, 뭐 또 화두를 든다, 나름대로 뭘 하는데 그 하는 것은 금고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 한다 이 말이야. 용이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법이 돼가지고 거기서 매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못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내가 가까운 내 인연들도 보면은 기도를 시키고 연부를 시키고 하도 들으라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은 기도하는 건 보면은 기가 차게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딱 법당문 열고 나서면은 세상 법을 접할 때는 전혀 기도하고 연부하고 공부하고 하도 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따로 놀아. 그게 뭐냐? 그물을 벗어난 금고기가 자유로우려고 출가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재물과 명예와 또 속된 세속의 습관 버릇 여기에 다시 집착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생활의 행복과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참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냥 공부 자체에 매몰돼 버리는 거야. 생활하고 이렇게 매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인격이 매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는 엄청 많이 하는데 생활하고 이게 매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 중국이나 티벳에 이렇게 보면은요, 오체투지 하면서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보일배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 막 보셨죠? 앞에 막 고무 같은 것 하고 무릎에도 하고 그래 간다 이 말이야. 그래 가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일보일배의 그 자기 자신을 항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극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가 그대로 그것이 보현행위고 그것이 그대로 문수보살인데 오대산에는 가면은 문수가 따로 없다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경을 보고 법문을 들으면은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대로 생활에 인격하고 그것이 딱 잘 매체가 되고 이것이 잘 말이지 관계성을 유지해 가지고 인격으로 드러나야지. 이거 듣는 거는 따로 있고 공부하는 건 따로 있고 만날 보면은 연불기도 뭐 백일기도 천일기도 해가면서 천일기도 하면서도 보면은 그 습관은 하나도 안 버리고 밤새도록 망상 피우고 그래가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이제. 그래서 먹구름이 바람 따라 흩어지면은 밝은 달이 하늘 높이 떠오리라. 밝은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먹구름이 흩어지면은 떠올라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래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본래 우리 천성이 그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수보리야, 비유하면은 사람의 몸이 참으로 큰 것과 같으니라.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참으로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어떤 실물로 나타나는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러 큰 몸이라고 합니다. 실물로 나타나는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문수지의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교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법신불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법신불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법신불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원문을 보면은 비유하건대 인신장대라 했거든. 비유하건대 사람의 몸이 크게 말이지 수미산 같이 그리 크다 하면은 내가 볼 때 그게 그리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 몸이 수미산만치 크다 하면은야 크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법을 아는 눈으로서 그걸 보면은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큰 것에 집착이 돼버렸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알아듣네. 대단하시네. 그렇죠? 나는 이거 금강경을 읽고 공부할 때요 이 이치를 알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정말 어려움과 힘을 쏟았거든요. 근데 첫 마디에 딱 알아들으시네. 대단하시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곧 어떤 실물로 나타나는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러 큰 몸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 큰 몸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큰 몸이라고 진짜 유상, 형상이 있는 큰 몸이라 하면은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 이 지구만 하다고 할 때도 지구만 하다는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형상이 없는 큰 몸이라 하면은 법신불, 진리 또는 실상 또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공, 문수지혜 이거는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가 그러냐?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참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벗고 두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지금 그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장대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게 맞지 않다 이 말이야. 그 인신장대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인신장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법을 말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면은 그 사람이 진짜 큰 장대다 이 말이요. 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법신이 본래 법계에 충만한 불성이 상청정하다고 항상 불성은 청정하다고 하는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는 것은 불성은 항상 형상이었고 모양이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청정이라는 말은 텅 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청정이라 하니까 깨끗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깨끗하다 하면 더러운 거하고 상대되는 소리라.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것은 항상 비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깨끗하고 더럽다 이걸 초월한 자리야. 그거를 중도 정견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 말이지 기도를 하고 절을 한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등신불이지만은 또 그 등신불이 내 마음의 법신불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참 인성의 진성불하고 내 마음의 참 부처의 성품하고 지금 법당에 모셔 있는 이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한한 큰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등신불도 크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잠깐 쉬었다 합시다.